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도 지나고 2022년도라는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올해는 더 열심히 더 충성되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알차게 신앙생활 하는 그러한 해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에 저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떠한 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규정한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원리라든지 그리고 질서라든지 이러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게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고, 이 로고스는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는 철학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지역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 이방 지역 전 세계에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의도가 이 속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잘 보면 1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지만은 이제 10절에 가보서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1장 말씀에 나와요. 특별히 1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시작됩니까?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말씀의 기원, 즉 예수님의 기원이 태초부터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졌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진 단어예요.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은 언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태어났어도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존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 용어로는 예수님의 선제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선제하신 분,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1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확실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멀리 그리고 더 강범위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도 먼저 선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또 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동등한 분이셨어요.
함께 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예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으로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동등한 분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라는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별된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할 때 또 그 속에는 하나님 하는 신앙의 고백도 함께 담겨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 이렇게 쓰여져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역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태초부터 함께 하셔서 창조 사역을 함께 동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바로 생명과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살아있으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의 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놀랍게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의 증언이 참으로 위대한 증언이죠. 이 성경에 요한의 증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상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모든 인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를 소통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 어둠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태초부터 선지하셨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그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죠? 세상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영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세상이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고, 이것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행한 세상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못 박아 죽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세상의 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오늘 14절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마음속에 수용하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빛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리고 찬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4절에 가보면요,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그래서 14절에 보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14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일이에요. 내가 생명과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짓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를 믿는가 영접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의존이 되어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기원, 우리의 출생부터 부모에게 의존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옷을 의지하잖아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누군가가 만들어 준 자동차를 이용하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요. 태어날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나고 또 살아갈 때 부모님 의지하고 남편 의지하고 아내 의지하고 친구들 의지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텔레비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게 나오죠. 자연인 프로. 거기에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요. 그 사람 혼자 사는 걸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물품을 사용하면서 그 사람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혼자 살아간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 사람 좀 상처가 있다든지 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경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또 내 생각, 내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생각과 지식을 내 인생의 소중한 중심이요 판단의 근거로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내 경험이 믿을 수 있는 경험입니까? 내 경험이 올바른 경험입니까? 나는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벌어지는 사건 사고 중에서 이 포항 땅에서 살아가면서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고 알 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선 세계 곳곳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보면 내 경험은요 극히 부분적인 그 경험일 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지식, 내 생각, 이게 여러분 정당할 것일까요? 정당하지가 않아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금방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금방 알 수 있고, 특별히 이게 세대차가 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이 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올바라도 구식 생각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정한 기준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고집 센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어떨 때는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가 주관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객관적으로 말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말하려면 과학적인 도구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 객관적이지, 사람들은 결코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람은요 첫 번째 정보에 의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 번째 정보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보가 옳고 그른지를 사람은 분별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정보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정보를 들었는데 첫 번째 정보하고 반대가 되는 정보야. 근데 두 번째 정보가 옳은 정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정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희박해요. 첫 번째 정보에 이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젖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여튼 누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진행되는데 이해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허시성을 가진 분인데 하여튼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을 딱 보면 저는 아이고 이분은 사시성을 허시지만은 속내용은 성이 사시구나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것 보세요. 뭐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또 축지법을 쓴다든지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늘궁 이래 가지고선 신전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에게 수많은 추종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집을 팔고 또 땅을 팔아서 갖다 바쳐 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는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라요. 그런데 말하는 것 보면 너무 유치하고 허무맹랑하고 허황되고, 그게 사람들의 삶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황된 거품을 집어넣고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들,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사람들이 어리석을 때는 참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리고 신천지 그 이만희 교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에서도 다 봤잖아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 말을 듣다 보면 차라리 영어 듣는 게 나아. 영어 듣는 게 구분이 안 가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 수도 없고 얘기하는 내용도 보면 유치하고 허접하고. 또 정명석이라는 그 이단 사입이 있어요. 여자 대학생들을 건드려 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학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리버리하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요 김영걸 목사가 훨씬 인물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조금은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그런지.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개인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의지하려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자, 절대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올 한 해도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고 더 잘 믿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어리석게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는 이런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 혼란이 가중되고 갈등이 더 깊어가는 시대예요. 앞으로 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더 혼란스럽고 더 갈등이 많아질 거예요.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속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은요, 절대적인 기준의 상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에는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작년처럼 믿지 말고 올해는 더 성숙하게 믿고, 그리고 열심히 깊이 있게 믿는 바탕 위에서 교회도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서 교회가 일어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우리가 쓰여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해는요, 성도들이 주일 성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요, 항존 직분자 이상 되면 빠지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요, 한 가지 이상은 찾아서 하세요. 영 어려운 분들은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체력이 있고 튼튼한 건강이 있으면요, 교회 봉사 한 가지 이상씩 꼭 하세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작년처럼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해를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는요, 예수를 내가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절대적인 예수님, 내가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도 복되고 교회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동북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